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주 안에 가라, 그리고 그를 선포하라, 우리를 품고 있는 주님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이겠죠. 이 시대, 이 세대에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살면 주의 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요즘 딱 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죠. 메르스 때문에 온 전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시간에 채 가까운 통계죠. 64명이 지금 간염이 되었고요. 확진 환자죠. 그 중에 몇 명이 죽었냐 하면 오늘 아침에 한 사람 더 죽었답니다. 그래서 5명이 죽었고, 몇백 명이 지금 의심 환자로 있고요. 또 한 2,000몇 명이 격리자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려움에 떠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병 걸린 사람은 64명이니까 정말 적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지면 서울이 한 10명 정도 걸렸다는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거든요. 1,000만 중에 10명 정도 걸렸는데 겁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여론이 참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 4사람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호흡기 환자, 폐렴에 걸려서 위중한 상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 분은 암에 걸려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쯤 됐을 때 그것이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이고요.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사가 SNS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이제 바이러스 병, 이런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런 이제 병이 가장 무서울 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계속 자기를 변장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바꾸면, 자꾸 자신을 바꾸어 가면 약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대항하는 약을 만들기 힘드니까 가장 앞으로 무서운 병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 유행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니까 좀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 같더라도, 또 그 바이러스가 자기를 아무리 변장을 시켜도 그에 딱딱맞게 대처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약을 먹고 이기는데, 사실은 약은 그 몇 프로 차지하잖아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한 80 내지 90%를 치료하고요. 한 10% 정도를 약이 들어가서
조금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몸을 만드실 때 병균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면역이 이제 강한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는데, 이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게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면역을 강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즐거운 마음이랍니다.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 잘 먹고 잘 놀고 이게 편안한 마음 가지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어떤 병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사람들,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메르스일지라도, 멸치가 아니고 메르스예요. 메르스일지라도 감기 정도로, 그냥 조금 심한 감기 정도로 다 이기고 지금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즐겁고 평안한, 이것은 우리의 근본 일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면역력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를 건드릴 병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가 가장 나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아무리 바이러스, 그보다 더 큰 병이 들어와도 충분히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고도, 면역력 말고도 충분히 이길 능력이, 완벽하게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면역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기는데, 면역력은 좀 적게 두더라도, 면역력이 없다고 해도, 여기 나이 많은 분들 계시고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해도 젊은 사람보다는 면역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이런 병이 더 큰 병이 올 텐데 그래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이제 이긴다고요.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1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날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날에 살면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은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은 그 암탉이 병아리를 딱 날개 깃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를 딱 덮으시고, 또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딱 막는 것처럼 막으셔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게 못 들어온다는 거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이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건 지나친 굉장한 공포를 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그 장례식에 갔을 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요. 안 믿는 분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몸에 닥쳐온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칠 만큼. 그래서 그 후로 이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낮에 찾아오는,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뭔가 찾아오는 두려움, 막 치가 떨릴 만큼 그런 두려움을 말하죠.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낮에 찾아오는 화살은, 누가 요즘 낮에 화살 쏘는 분이 있겠습니까? 양궁장도 아닌데, 이거는 살기를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이런 것을 말하면 이 두려움과 이 살기를
사망의 힘이라 하죠.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그거. 그 다음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게 전염병이 뭡니까? 메르스나, 그 다음 뭐 또 사스나 에볼라나 이런 게 이제 이 전염병이에요. 유행성 감기 같은 거죠. 이 전염병이 내게 오지 못할 것이고, 또 재앙을, 여기 재앙은 위에 같은 재앙을 다 말하는 겁니다. 찾아는 두려움과 낮의 살기와 전염병과 각종 병들죠. 이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막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내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치나. 이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버리면 뭐 1000명이 넘어질 수 있겠죠.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걸 보기는 보아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8절에 오직 우리는 똑똑히 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악인들은 보응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9절부터 조금 더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집으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다. 얘도 마찬가지 앞에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다니는 길에 어떤 재앙도 오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그의 사다를 보내사 우리 길을 지켜줄 것이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길 가다가 이 영적인 존재를 못 보니까 우리 혼자 그런 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혼자 그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길에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주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아니 12절이죠 13절이네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르리로다. 이게 독사와 뱀은 영적인 우리의 적을 말하죠. 마귀와 귀신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이 말해 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이 말은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5절 6절에 보면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살기와 전염병과 각종 재앙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려움과 이 살기, 이런 전염병은 대부분이 귀신들이 가져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귀신들을 두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을 무기로 삼고 우리를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망이 뭔데요? 아까 말했던 건 두려움과 이 살기, 욕심, 이런 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힘이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힘이라면 두려움과 살기, 이런 것은 사망의 힘이거든요. 이 사망의 힘으로 무기를 삼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데가 이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 아니 두려움과 살기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 귀신이 온 겁니다.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 후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염병도 대부분이 이놈들이 지나가면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살 때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오히려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염병과 또 두려움과 살기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밟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냐? 아까 말했잖아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또 9절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여기 거처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1절에 전능자의 그늘날에 산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딱 그늘 지우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우리를 덮는 거죠. 마치 집처럼, 우리 편에 보면 마치 집처럼 우리를 딱 덮고 있는, 피난처, 요새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딱 감싸고 있는 거죠. 아까 4절에서 비유로 표현을 잘 한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보호할 때 날개의 깃으로 딱 덮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들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방패로 말하면 손방패로 딱 이렇게 사방으로 막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딱 덮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에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해답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의 그늘 아래에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은 그 영광을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처럼, 저 태양은 꺼지지 않죠. 항상 자기 영광을, 빛을 막 온 만방에 이렇게 드러내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태양같이 영광이 꺼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을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은 이제 태양 같은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딱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태양처럼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막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잘 보면, 내가 이런 면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성막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곳에 오자마자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법궤,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요즘같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수없이 말씀하고 이러면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짓는 겁니다. 구약 같으면 성막을 지은 것이고요. 그 구약의 성막은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막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은 겁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오신 겁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시자마자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 구름, 구약은 구름이 영광이었어요. 드러내는데 그 해막 위에까지 덮었어요. 그러니까 해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가득 구름을 채워서 모세가 강이 거기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뛰쳐나올 만큼 영광이 가득했고, 그 영광이 밖으로까지 서며 나와서 그 성막을 이렇게 덮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이셔서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성막을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에도 여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그 성전으로 처음 모셔드릴 때의 상을 말씀합니다. 13절 그 후반부부터 보면 그때에 찾으셨죠?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똑같습니다. 아까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성전 안에 가득 채우고 성 바깥까지 그 구름으로 성막을 덮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영광이 우리를 덮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만 가져서 이걸 못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 연기가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도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 어디에 하나님의 해가 떠오릅니까? 우리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의 하늘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거기서 해처럼 빛을 확 발하는 거죠. 태양처럼. 그 태양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태양도, 저 큰 태양도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진짜 태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떠오르십니다. 떠오르면 그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중에서요. 하나님은 어디 오십니까? 여러분의 영에 오십니다. 여러분의 영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속마음이라 하죠. 지금 여러분이 아는, 느끼는 이 마음은 바깥 마음이에요. 그 안에 속마음이 있는,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에요. 성경은 속마음을 언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은 말할 때도 있고요. 그 바깥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 바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육체 바깥까지. 오신 하나님이 육체 바깥까지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예수님 이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보여준 모습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막에 임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의 영혼에 임하신 건데 그 임하셨더니 겉으로 보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머리 위에 불이 막 솟아나고요.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머리 위에 타올랐다면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지금 비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 오십니다. 영에 오십니다. 영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육체 바깥으로. 이게 오늘 좀 읽었던 오순절 다락방에는 바로 그 제일 바깥에 드러난 그 영광의 불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깥에 불 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숙한 마음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이 그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계속 빛을 비추어내는 거죠. 마음에서 육체로, 육체를 거쳐서 우리 바깥으로. 그래서 바깥에 불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양 같다는 거죠. 거기서 마치 강한 불 같고, 그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되 우리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육체로 드러내는 거죠. 육체 바깥까지 드러내시면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아마 지금 나 같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광이 밖을 드러내서 이렇게 쫙 감싸고 있겠죠. 요즘 TV 보니까 어떤 회사 선전인 건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 사람이 풍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홍보죠? 여러분들 텔레비 안 보니 내만 보는 것 같네요. 그 풍선 그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아주 강하게 드러내서 우리처럼 딱 감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오늘만에는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날에 거한다고 말해요. 전능자의 너희가 전능자의 그늘날에 거하고 주님 안에 피난돼 있는 것을 말하고 주님 우리 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권능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아셔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정말 대단한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양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쫙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거든요. 머리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 속 마음은 우리 이 배 옷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그 영생을 얻은 거죠. 그 하나님은 거기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양 같은 분이시니까 영광을 드러내시요. 우리 바깥까지. 더 충만하면 더 바깥까지 드러내겠죠. 우리를 쫙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전능자의 그늘날에 거한다 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광의 옷을 권능의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딱 감싸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들어오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겠어요? 공포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막을 뚫을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살기가 들어오겠어요? 어떤 전염병이 들어와요? 전염병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리고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이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녀. 우리가 사는 저 세상 집은 우리가 나오면 끝이지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부족한 집이죠. 우리 영혼의 집은 말이야. 우리 영혼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 가는 곳마다 딱 감싸고 다녀. 그러니까 안심하고 출입하셔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방은, 그 영광은 빛이거든요. 영적으로 빛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갖다주는 전염병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살기를 갖다주는 이것은 어둠이라고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럼 물어봅시다. 어둠이 빛을 뚫습니까?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까? 생전에 왜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빛을 뚫어야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빛만 나면 어둠이 물러가죠. 절대로 어둠이 빛을 못 뚫죠.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근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딱 감싸고 있는데 어떤 귀신이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도망가 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왔다가
보고는 7길로 도망간다잖아요. 왜? 그 빛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들을 막 태우는 맹렬한 불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딱 감싸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딱 붙어 있는데 누가 어디서요?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악인들은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들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영광의 빛도 없는 것이면 캄캄한 거죠.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사망이, 귀신들이 마음대로 오지요. 마음대로 와서 두려움을 갖다 주고 살기를 갖다 주고 전염병을 마음대로 갖다 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은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특별히 악인들은 보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당연히 사망이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이 영광을 항상 영광이 드러나면 참 좋은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항상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줄일 수 있어요. 영광의 불을 꺼트릴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 자신들이 이 영광을 자꾸 꺼트리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성령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영광을 드러낸 것을 자꾸 영광을 줄이는 거예요. 안으로 자꾸 이렇게 철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두고 말씀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인데요, 이때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이 말씀은 전부 점점점 시들고 줄어들고 꺼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광경이죠. 하나님 말씀도 희귀하고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가고 여호와의 등불, 특별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꺼질랑 말랑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등불로 켰거든요. 그 불이 오늘날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불이 꺼질랑 말랑 갖게 되었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까? 이제 꺼질랑 말랑 했다면 오늘날 위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영광이 우리 육체 바깥까지 쫙 비춰나서 우리를 덮었는데 이놈이 점점 철수한 거죠. 바깥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계신데 그 영광이 너무 희미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영혼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과 육체는 이미 노출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음대로 들어오죠. 전염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겪는 이유가 바로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 있지만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 영광의 안에 들어오셔서 거두어 드린 거죠. 그래서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도 영광이 안에
줄어들어 버려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 시대 때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드러내셨으면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임하실 때,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을 멸시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영광을 소멸하게, 영광을 줄어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처럼, 그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밀어드리니까. 그래서 영광을 다 거둬들여서 꺼질랑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겠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했던 것처럼 떠나지는 않지만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그때 블레셋과 전쟁 때 다 피하고 하나님까지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또 영광을 언제나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감추고 그 영광이 소멸됐다 해도 우리 가운데 계신 바 그분의 소망은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부분을 뉘우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멸시했던 부분을 뉘우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게 참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니까 내가 왜 이분의 영광을 소멸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치 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를 감사 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광으로 내 보호막이 되어 있다면 정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사 그 은혜의 그날날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오늘 2절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나 열애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은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주의 은혜의 그날날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냥 안에 있으면 될 텐데 선포하고 살라고 할 거예요? 한번 선포해봐요. 정말 달라져요. 주님 안에 가면서 나를 듣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침에 선포하고 타니 보시라고요. 마음이 정말 단단해요. 평안해요. 그 믿음이 쭉 지켜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이 하나님이 내 피난처인지 내 요새인지 내게 어떤 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안에 거하도 이런 뉴스를 들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죠. 불안하고 초조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은혜의 그날에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날날에 거하면서
나를 듣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듣고 계신 하나님, 주님이 내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지켜지게 되고 언제나 든든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선포는 일종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요. 주여, 내가 주 안에 있은즉 주님이 내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 것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살기는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 기도대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면서 그냥 살지 말고 주님 안에 가면서 나를 듣고 계신, 나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가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객길로 가서 주의 영광이 줄어들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다시 영광을 드러내시사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지킴이요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가여 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